제가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 주일날 1시 30분에 CBS에서 조이포유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역전시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이며 또 물에 빠져 죽든지 또 애국 군대의 칼에 죽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홍해가 가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 애국 군대를 수장하여 멸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이 홍해에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홍해를 경험함으로써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이 십자가 형벌이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패한 것 같고 세상 나라에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류,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벌의 도구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사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 있었는데 이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모두 이 유대 민족을 멸족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짜까지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을 헤아려 했던 이 대적들을 멸하는 역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왕의 어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명령, 이 자기 민족을 치려는 자들을 진멸하고 또 재산까지 탈취하게 하라는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이 하만이 진노를 하죠. 아하수에로 다음 가는 2인자가 진노하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 모르드게 온 민족을, 모르드게 민족까지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전체 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아서 받은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12월 13일이에요. 우리 3장 7절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반지가 찍힌 이 어명, 조서, 이 위의 내용을 써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유대 민족은 모든 민족의 대적이 되어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재산을 빼앗기는 처참한 날이 바로 아달월 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2월 13일을 멸망의 날을 이 구원의 날로, 보복의 날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날 13일에는 그래서 도산 수상에서만 이 500명을 진멸하였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요구가 무엇이냐 또 묻자 하만의 10 아들을 이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4일에는 수산에서만 300명이 또 도륙을 당하고 각 지방에 있는 대적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해 보이는 복수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래 대적의 손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처해질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역전시키셔서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게 대적을 죽였다라는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8장 11절에 봤을 때도 왕의 조서에는 재산까지 탈취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까지 빼앗아 가지고 이 탐욕에 의해서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만의 음모와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멸절되는 그런 위기의 날이 오히려 보복의 날, 또 구원의 날이 된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그런 역사인 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리라고 우리가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이죠.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건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이 역전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다 잘되고 복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 자체가 이미 역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도 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자기 백성,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물론 에스더에서 복수하지만 이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심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엔 나를 역전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에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가장 먼저 죽일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달월 14일과 15일
이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절기 부림절의 기원입니다. 부림, 푸르에서 나왔죠. 푸르, 제비 뽑다라는 이 아키드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본래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정한 이 유대 민족의 말살의 날이었습니다.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날이 된 것이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이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이 잔인한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과 같다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달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에서 기쁨이 되고 애통에서 길한 날이 된 날을 기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열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사실 이 불임절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절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정한 절기도 기념하여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닌 너희가 정한 절기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 의한 전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다의 독립과 또 성전 회복을 기념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인 하누카 수전절이 있죠. 수전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이 지켜지게 되었는데요. 이 수전절과 함께 불임절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국가절,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대 민족주의적 어떤 색깔이 강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그렇습니다. 절기, 이 역시 유대인들만 지키는 민족적 절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들 역시 이를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이 9장 30절입니다. 불임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지키게 하였는데요.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써서 보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평화, 샬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불임절의 진정한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계층, 인종, 종교, 나라, 민족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 역시 이 불임절을 지키진 않지만 불임절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서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보면 12월, 14일, 15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13일부터 사실 지키게 돼요. 13일은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4장 16절에 이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유대인들에게도 금식을 요청했던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축제 전날에는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이제 정말 쾌락의 날이에요. 축제 사진을 한번 보면 한 장씩 보면요, 이런 축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까지도 거리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기쁨으로 그 다음은 나중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렇게 축제, 기쁨, 감사와 찬양, 이것이 넘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킬 때 4가지를 실천하는데요. 첫 번째, 회당에 참석하여서 또는 통곡의 벽에 모여서 공적으로 에스더서를 읽게 합니다. 에스더서를 한 사람이 낭독하면은 이제 온 회중이 같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참석하여서 첫날과 둘째 날에 에스더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2장 5절, 그리고 8장 15절, 16절, 10장 3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모르드게의 인물, 또 승리, 유대인의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쭉 낭독하다가 하만, 이 대적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막 발을 막 이렇게 굴러요.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도구,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라이샨이라는 그런 막대 이 도구인데요. 저걸 막 돌리면 소리가 시끄럽게 납니다. 그래서 이 대적 하만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게끔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선물 교환하기,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아이가 선물을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게 합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2명 이상에게, 그래서 음식이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음 사진 나중에요,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온 구제, 이 연보, 헌금이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네 번째, 새우다트 프림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포도주를 마셔요.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는데 탈무드에 보면 저주를 받을 하만과 또 복을 받을 이 모르드게 사이를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하만인지 모르드게인지 사람이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죠? 코가 삐뚤어지게끔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많이 마셔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즐겁고 기쁜 날을 보내게 하는 것이죠. 또 특이한 점이 이 다음 사진 보면 이 하만의 귀를 상징하는 음식이 있어요. 오지네이 하만이라는데요. 오지네이 하만 또는 하만의 주머니라는 의미로 하만 타시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대적 하만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림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 나누고 베푸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부림절이라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유래되었고 함께 나누고 베풀며 화평을 전하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함께 나누고 베풀며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